352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 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인도하심 다
알아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위로로 위대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탑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참 갖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이지만 그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가장 부끄러운 죄를 범했던 모습들,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죄의 흔적이 그의 자식 또 가족 안에서 머물게 되고, 또 그것을 즉시 하나님 앞에서 또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가는 바람에 자꾸만 더 큰 문제의 성황으로 벌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 급기야는 이제 자기 자식이었던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하여 반역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방비 없이 급하게 쫓겨나는 그런 장면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이제 억지로 끌려 내려오다시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에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인의 장막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모습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중심, 생각, 마음, 또 태도, 갖가지 것들이 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혹은 내가 정말 바닥의 자리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만큼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일지라고 하는 것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 주변에 늘 함께하고 또 다윗을 돕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방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끝까지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사독을 비롯한 제사장 무리도 마찬가지로 또 몇몇의
다윗의 그 친한 벗과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가 남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의 흔적이 있었고, 그 믿음의 흔적과 관계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배반할 사람들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어떤 믿음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또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내가 곤궁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할 때 그냥 내 주변을 배신하고 떠나거나 나와 좀 거리를 두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도 물론 1차적으로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평상시에 얼마나 정말 진실한 믿음 안에서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도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는 종이죠. 무비보셋은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어렸을 때 블레셋의 그 침공 때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피신하다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던 이 무비보셋. 사울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이 전사하고 나라의 정권이 완전히 바뀐 이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은 이제 그야말로 죽은 개처럼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이 그야말로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불러들이고 왕의 식탁에서 그와 함께 날마다 식사를 하고 그의 모든 속한 재산을 다 그에게 다시 돌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무비보셋의 어떤 그 제사, 이것을 관리하는 이 종으로서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지금 다윗의 이 지금 쫓겨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왔던 것이죠. 나귀의 200개 건포도 백성이 또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가득 부대. 다윗이 이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지금 다윗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상한 것은 지금 종은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아서, 무비보셋 네 주인의 아들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시바가 이제 3절에서 하는 말이,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의 아버지의 그 나라라 사울의 아버지 이제 요나단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 왕이죠.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첫 번째 이 왕의 지파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족보로 따지자면 자기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인데, 내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을 물러나고 다시금 사울 왕 때에 이어졌던 그 왕위를 나에게 돌리는구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정황상 사실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죠. 이미 지금 두 다리를 저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 다윗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누렸던 이 무비보셋이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올 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자신이 왜 그때 가지 못했는지,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이 이 물건들을 다 챙기고 나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본인을 떨쳐버리고 혼자 이것을 물건을 가지고 갔고, 본인은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도와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아무것도 꾸미지도 먹지도 않고 참 그렇게 고통과 슬픔 속에서 왕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이 무비보셋의 모습, 또 그의 이야기를 들은 걸 보면
지금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이 다윗을 좀 속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정말 위기 상황 또 어려운 상황 처지에서 이 다윗에게 이 시바가 가져오는 이 어떤 이 물품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아주 요긴한 아주 필요한 그런 물품이었을 것이고, 다윗은 여기에서 이제 왕의 시바에게 하는 말이 네 주인의 것이 다 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시바의 말을 일단 믿고 그에게 이 주인의 재산을 다 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줘 버리는 듯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여전히 다윗의 좀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 물론 이런 급한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다 가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어찌됐든 내 인생에 내리막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틈타서 기회주의적으로 또 계산이 빠르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모든 나의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 가운데 참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의 한 동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5절 끝에 보면 계속하여 저주하고라고 하는 것이 계속 와우 동사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재생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이제 그가 하는 말이 7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라고 이제 너 이제 망했구나, 잘됐구나,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악담을 퍼붓는 것이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네가 화를 자초했다라고는, 사실 다윗은 사울 왕 혹은 베냐민 지파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피해 보복을 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또 사울의 어떤 것들을 많이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참 자신이 그 당한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냥 어떤 권력자에게 대리신해서 보복 감정을 가지고 외치는 그런 사람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왕으로서 힘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쫓겨나는 이 자리가 되니까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큰 소리 치고 거의 그냥 난리를 치면서 저주하는 이런 비겁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9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 다윗과 함께 지금 도망하는 처지에 있긴 하지만 군대 그 장관이었던 이 아비세가 말만 하면 저 죽은 개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저 녀석 제가 가서 곧바로 죽이겠습니다,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하자, 오히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라고, 지금 이 시므이의 저주를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저주로 받고 있죠. 두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뒤에도 보면 내 자식도 내게 지금 반역을 하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그대로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억울할 만도 하고 화도 날 만한데,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혹시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면 혹은 혹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가정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혹, 또 혹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저주나 혹은 이 억울한 일들 혹은 이 어려운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 저주가 내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뒤집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 자신이 당하는 어떤 핍박이나 혹은 지금 어려운 상황들, 이 저주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했던 것보다 좀 더 심하게 내게 다가온 것처럼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이것을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이 고백으로, 이것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금 산비탈을 따라가면 아마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지금 이 능선을 따라서 가면서 높은 곳에서 지금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을 따라가고 이 먼지를 떨리는, 돌을 던지는 것은 정죄하는, 너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심판과 정죄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먼지를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부터 그것을 가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이상 네 위에 내리지 못해, 덮지 못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제 하나님께 끝장났고 심판받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갈 수가 없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시므이가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어떤 왕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어떤 정점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뜻 혹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중심과 방향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왕으로서 있어야 할 전장의 맨 앞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왕궁에 머물고 낮잠을 자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궁할 때에 도망치고 참 비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던 이 다윗.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통이 있고 힘든 것, 그냥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뭐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이 자체의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죠. 정말 힘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내게서 그냥 떠나간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는 가장 두렵고 또 힘든 그런 일일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에까지 그야말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에 다시금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틀어지고 욕심과 역정으로 말미암아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잃어버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그 자신의 지금 모습이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참 지금 이 일련의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곤두박질치는 과정, 이 속에서 지금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장 정점은 어디입니까? 가장 바닥에 이르렀을 때 내가 지금 행했던 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해서 더 많은 저주와 오해와 모욕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뭘 이렇게까지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억울함이나 혹은 감정적으로 이것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든 그 바닥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쳤지만 가장 바닥으로 내리막길 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아니 가장 그 바닥에 그 비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외적인 상황이지만 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이 바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찾고자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자기 가까이 지금 붙잡고자 이 몸부림치는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혹은 뭔가 좀 이제 내가 좀 목에 좀 힘을 주고 살 만큼의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자랑이나 감사의 거리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피상적인 것들은 순간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어느 한순간에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높다가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손에 쥐었다가도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안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이 중심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내 신앙에 해왔던 울타리, 패턴, 이것을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분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의 어떤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편하는지, 내가 원하는지, 내가 기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광야로 다시 쫓겨나고 있습니다만 다시 광야로 쫓겨났을 때 오히려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발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 썩 달갑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불안하거나 뭔가 좀 방향을 놓쳤다 싶을 때 오히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 있는 듯한 이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빛이나 혹은 주변의 많은 것들을, 혼란스러운 것들이 들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골로 갈수록 저녁 별이나 달이 더 잘 보이는 이유는 다른 불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혹시나 내가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그것을 못 찾는다 싶으면 사실은 내 주변의 것들을 사실은 지금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광야로 나간 듯한 그런 심정으로 주변의 어떤 불빛들, 작은 것들조차도 다 꺼뜨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진짜 하나님의 그 비춰주신 빛 앞에 서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이 저주와 굴욕과 수치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지금 그 속에서 찾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찾고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회복되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수치나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 이것을 꼭 다시 한번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정과 과정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일상적으로 또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또 즐겁게 나누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내가 참 어려운, 또 수치스러운, 때로는 힘이 없는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 또 내 주변에 보여지는 많은 반응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의 반응과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더 많은 실망하고 때로는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일들, 때로는 정말 내가 해왔던 신앙의 방식들, 습관들, 몸에 배어있는 것들, 익숙한 것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가 흘러가게 될 때 오히려 내 안에 불편하고 거역하는 마음들, 비난하는 마음들이 또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불편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끌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정말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게 서서 내 자리만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강이든 산이든 높은 산이든 바다든 그야말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던 다윗, 가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내리막길로 가는 참 비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야말로 바닥을 긁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것을 다 품어버렸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감정과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모든 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귀한 또 이 단초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세팅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잡고 다시금 발견하며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놓고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 또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 구원의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윗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속에서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영적 또 여정 가운데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어떤 거대한 인맥들, 하지만 그것이 내 어떤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또 변화되고 또 요동칠 수 있는지, 얼마나 그것들이 참 돈독해지거나 때로는 끊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또
또 이 모습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친밀함이나 교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중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주변의 또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것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만남과 또 교제로만 하나님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또 믿음의 관계 또 믿음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며 또 중시할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일하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깊은 믿음의 또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관계하다가도 순식간에 일이 풀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원수처럼 남남처럼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믿음의 고비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 지난 이 믿음의 그야말로 이 동시 믿음의 동역자들은 평생을 하나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리가 떨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또 연락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영적 전쟁을 또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또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드림의 모든 또 관계들 가운데 물론 또 사람의 나눔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나눔과 이 교제가 서로 이 모든 것들 안에 가장 근본적인 뿌리와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붙잡아 두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것들을 함께 또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또 상황과 일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또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고 무엇보다도 내 심정이 곧 내 마음이 내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두근거리는 또 하나님 마음으로 또 두드림바 되는 감동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또 연약하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과 사건들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또 감정을 또 휘젓고 또 요동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자존심이 혹은 나의 어떤 감정이 혹은 나의 어떤 것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지르고 보고 그저 감정적으로 대하고 숨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자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인자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가장 곤고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정말로 저주를 당하며 돌멩이질과 또 먼지를 뒤집어쓰고 온갖 욕과 저주를 또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합당함과 나의 어떤 것들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받고서 기꺼이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끌어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 길을 잃고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설사 그 자리가 나의 내리막길이고 곤두박질치고 수치와 모욕과 저주처럼 여겨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고 기꺼이 감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명히 또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무리